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이렇게 선포된 그런 사람이 접니다 하시는 분, 여러분 다예요. 그 셋 중에 다 해당되잖아요, 그죠? 예. 첫 번째, 그래 안 할게요. 첫 번째 인분, 두 번째 인분, 세 번째 인분 있어요. 근데 어떤 상태로 있든지 중요한 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반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자가 여기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자에게 해당이 되든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는 반응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은요, 다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 여러분을 다 온전케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이 방해물이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덮여 있어요. 예. 많은 왜곡과 오해, 많은 그런 잘못된 그런 지식들, 그런 것들, 풀지 않은 마음들, 그런 것들이 막 겹겹이 여러분에게 덮여 있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려고 해도 이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이 걷어내야 돼요. 풀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많이 열렸습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많이 부드러워져 있으세요. 막 강팍하게 덮여서 절대로 나를 건들지 마세요 막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 앞에 치유 받겠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영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배운다라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할 때 주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 임해서 여러분을 터치할 때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고 막혀있는 것들이 뚫어지고 주님과의 관계에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이런 관계, 나 주님과의 관계 아무 문제 없는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건에 한번 이렇게 직면해 봐야 돼요. 어떤 사건에 직면했을 때 그때 보여지는 그 사람의 반응이 진짜 그 사람입니다. 예. 거기에서 여러분이 그 사건 속에 여러분이 중심을 잃고 마음의 평강을 잃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무서워하고 분노하고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반응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뭔가 가리운 것을 이렇게 덮인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건 그냥 놔두고 표면적으로만 주님과의 관계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예배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아무 일 없을 때는 괜찮죠. 그러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요? 제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그럴 리가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대적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존재가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돌변해요. 여러분, 분노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는 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돼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붙잡지 못하고 상황에 반응해서 그냥 억울해하고 막 두려워하고 뭐 이렇게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너무 강하게 드러내면 여러분이 그런 것들로 반응해 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죠. 그죠? 여러분이 믿으면 두려워하겠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은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두려움이 확 엄습해 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꽉 붙잡으면요, 겉에 무슨 일이 일어나 여러분 심령에 고요함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어떻게 그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요? 거친 파도, 쓰나미가 덮쳐오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말은 믿고 말은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두려워하거나 혹은 뭔가 막 분노하거나 그런 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지 못한다라고 지금 행동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불신앙이죠. 믿지 못하는 게 불신앙이잖아요. 그래서 그 불신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뭐 말로 하나님을 뭐 이렇게 막 욕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상황들을 지나서 그런 상황들에 여러분의 안에서 그렇게 불신앙으로 행동하게 하고 그렇게 반응하게 하는 것들을 다 뽑아내고 그런 불신앙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들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왜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로 행동하는지를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깊은 곳에 숨어있는 쓴뿌리와 상처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쓴뿌리와 상처 안에 있는 그러한 아픔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혹은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뽑아져 내버려지면 그 뿌리가 다 뽑혀버리면 이제 여러분의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그런 상처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렇게. 근데 그러면 절대 주님이 그것들을 고쳐주실 수가 없어요. 치유를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고백해드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 고쳐주기를 내가 간구하면 주님 고쳐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고쳐주시려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내가 마음 열지 않고 또 나는 그런 일 없다라고 말하고 괜찮다고 말하기 때문에 주님이 못 고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적이셔서 강제로는 절대 하시지 않거든요. 내가 허락해드리고 내가 인정할 때 다음 단계 일들을 해나가시죠.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마음을 이렇게 열고 주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치유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인지하시고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시고 그리고 고쳐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렇게 해나가시는 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우리 에스더 선교사님 또 권기성 선교사님 통해서 치유 집회를 갖고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나는 좀 치유 받았습니다. 크든 작든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든 저는 치유를 받았어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치유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 여러분 터치를 받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냥 체면상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솔직하게. 네, 받은 분도 많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혹시 치유를 못 받아서 또 상처받은 분 계십니까?
예. 여러분 치유를 못 받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상처받지 맙시다. 예. 저 선교사님이 오셔서 내게 손을 얹어줬어야 되는데 왜 나는 비껴가셨어. 그래서 막 섭섭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되고. 여러분 그러지는 마세요. 물론 이렇게 또 기도를 해주시면 너무 좋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주님이 보내시는 주의 종도 귀한데요. 그보다 먼저 누가 오든지 간에 누가 여기에 서든지 간에 언제나 그 주의 종과 함께하는 주님을 보셔야 돼요. 예. 그냥 주의 종은 도구잖아요. 여러분 통로잖아요. 예. 주의 종이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향하면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치유받기를 원하면요. 성령님께서 주의 종에게 종아 저기 가서 저 딸 좀 만져줘라. 저기 저 딸에게 가서 손 얹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동을 받고 혹은 말씀을 듣고 가서 손을 얹고 주시는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여러분 기도 받고 싶으시면 기도를 받고 싶으시면 주님께 보고서를 올리세요. 주님 저 좀 만져주세요. 저 좀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내시죠. 사인을 보내시죠. 그래서 지시하시는 거죠. 가서 저 딸에게 손을 얹어라. 그리고 내 예언의 말씀을 말해줘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목사님은 내가 왜 글로 가는지는 몰라. 그냥 끌려서 가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끌려. 일로 가야 돼. 일로 가라고 하시는 감동을 주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눈에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도 치유하세요. 그런데 또 주님은 손을 얹지 않아도요. 꼭 주의 종이 손을 얹지 않아도 내가 저기 구석에서 너무나 간절한데 나는 차례도 안 올 것 같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냥 주님을 향해야 돼요. 너무 그렇게 막 앞에 서 계신 주의 종에게 막 주목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번 안수 받을까? 그 수준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주님의 임재는 이 성전에 충만합니다. 주님의 임재는 저 2층에까지도 충만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 계시든지 주님 눈에 띄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거기 그 구석에 앉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간절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임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주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행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이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치유를 받을 때 특히 치유 집회를 할 때는 좀 여러분의 이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좀 넓히세요. 그냥 너무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눈을 드시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치유의 기름 부음 안에서 치유받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게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여러분이 치유받으려면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르게 가지셔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치유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저 집사님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오랜 세월 치유받기를 원했지만 치유되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 치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막 치유받으려고 비행기 타고 막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치유가 안 됐어.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렸어.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왜 치유가 안 일어날까요?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래요. 사람에게 집중하면 치유 안 돼요.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에 해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치유가 안 일어났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치유는 한 방에 딱 기도 한 번 해갖고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점진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을 계속해서 갖고 내가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죠. 치유 안 되는구나. 난 틀렸어. 이건 믿음이 아니죠. 주님이 날 꼭 치유해 주실 거야 하고 계속해서 믿고 기도하고 서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위에 내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치유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이 치유에 대해서 계속 나눌 건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치유 받는 것을 보면서 몇 가지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어떤 부분에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늘 알고는 있었지만 또 주님께서 새롭게 또 다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모든 사람에게 다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상처가 있어. 이렇게 알아요. 머리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치유받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모든 상처들이 다 그 안에 있구나라는 걸 제가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받는 분들은 특별히 더 많이 마음이 아픈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기도를 받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조금 더 많이 아픈 거죠. 근데 이 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다라는 거, 그건 정말 확실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땅이라는 곳은 온전한 곳이 아니에요.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그런 저 천국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이라는 곳은 불완전한 곳이고 죄가 가득한 곳이고 정말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권한을 잡고 있는 마귀가 그 권한을 잡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다시 오시는 시간까지 주님이 정하신 모든 시간이 끝나서 이 땅이 새롭게 정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기 전까지는요. 모든 것들 하나님 그 뜻 안에서 완전히 다 성취되기 전까지는 이 땅은 존재하는 한 이 땅은 불완전한 곳이고 죄가 가득한 곳이고 그리고 인간은 악한 영의 유혹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악한 영이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상처 안 받고 아무리 유혹에 안 넘어지려고 해도 유혹하는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얼마든 이렇게 방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거룩한 생각만 하고 내가 항상 아무런 유혹을 안 받고 그냥 정말 천국에서 완전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말, 그런 행동만 할 수 있다라면 그건 천국이죠, 거기가. 근데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데 집에 가면 그렇지 않은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죠? 일터에 나가면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막 이렇게 유혹을 받는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모든 게 유혹이에요. 그러한 모든 게. 근데 이 땅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위로가 되시나요? 상처 많으신 분 위로가 되시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만 상처가 많은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상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상처가 있고 이 세상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환경이니까 그래 난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악한 영의 유혹이 끊임없이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내 모든 상황들을 거기에다가 합리화시켜서 그냥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네. 상처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난 받는 거잖아. 뭐 어떡하라고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거기서 못 태어나요. 죽을 때까지 상처만 받다가 죽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세상은
상처받는 환경일 수밖에 없다. 유혹하는 악한 영이 정말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그런 땅이다. 거기에 나는 늘 노출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그 사자한테 맨날 물리고 찢기고 그러고 살아야 되냐? 여러분, 상처받는다는 건요, 그런 우는 사자한테 내가 막 물리고 찢기고 막 치이고 공격당한 그런 막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으시죠? 내가 그러한 상황의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그런 자가 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가 일어나는 그 자기 내면 안에 어떤 그 상처를 막 바깥으로 표출시키는 그 세력과 자기 자신을 하나로 생각해요. 그냥 하나로 생각해요. 걔가 나고 내가 걔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걔가 아니야. 걔라는 거, 그 존재 자체를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그게 다 나인 거죠. 내가 기뻐했다가도, 내가 또 화도 냈다가도, 내가 또 거짓말도 했다가, 내가 막 분노도 했다가 막 그게 다 나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걸 분리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을 자꾸만 분노하게 하고 또 어떤 그 평강을 깨트리는 두려움을 갖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뭔가 마음 안에 막 억울한 마음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미워하게 하고 이러한 감정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 자신과 분리시켜야 돼요. 띄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온전한 자에게서 자꾸만 분노가 나오고 막 미움이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막 그래요. 이게 뭐가 모순이 있죠. 온전한데 이런 게 나와. 그래서 이걸 분리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정죄감과 죄책감, 그리고 자기 비하, 난 쓸모없어, 난 안 돼. 왜냐하면 깨달았다가도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니까 아예 이제 자기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자기를 믿지 못하는 거죠. 자기 비하를 막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는 것과 나 자신을 분리하지 못해서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다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됐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어떤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 죄의 모습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영이 가져다주는 나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끊임없이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을 나타내게 하는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유혹을 물리쳐야 되겠죠. 유혹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도 또 거기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거기에서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에게 유혹이 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이 즉시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른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바른 반응. 바른 반응이 뭘까요? 자기 비하가 바른 반응일까요? 하나님, 전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왜 저 같은 자를 사랑하세요? 저를 그냥 버리세요. 뭐 이런다는 거. 그럼 여러분, 그건 겸손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고백은 믿음의 고백밖에 없어요. 믿음의 고백밖에 없어요. 내가 막 나를 막 깎아내리고 나를 막 만신창이가 되도록 무시하고 자기를 막 망가뜨리는 말을 하고,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너 참 겸손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믿음의 고백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비록 넘어졌을 때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은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잘못과 용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 내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나를 즉시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 그래, 내가 너 좀 지켜볼게. 내가 너 3일 동안 지켜보고 어떻게 하나 보고 내가 용서해 줄 건지 안 할 건지 그때 가서 결정할게. 그러시지 않아요. 네.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하는 거 봐서 뭐 이렇게 말해요. 제가 뭘 용서해달 그런 게 아니고 뭐 부탁하면 내가 저 하는 거 봐서 해준다고 막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즉시로 용서해 주세요. 네. 생각해보고 하시지 않아요. 며칠 지켜볼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회개가 즉시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즉시로 이루어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회개든 또 해. 그런데 용서받은 걸 또 믿지 못해가지고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려요.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자꾸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눌리고 죄책감에 빠지고. 근데 이것도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은요, 여러분 겸손하고 이 불신앙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죄책감에 눌려서 여러분의 죄로 인해 계속 눌려 있는 거 그 겸손 아니에요. 난 이거 잘못했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서 했어. 근데 내일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그거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기도한다. 그럼 그거 겸손 아니에요. 그건 회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미쁘셔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럼 그 말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죄를 자백했어. 그럼 미쁘신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말씀 믿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면 자유함이 와요. 근데 왜 불안해해요? 왜 눌려요?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그러니까 계속 죄책감을 눌려 있어요. 계속해서.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 자유함이 오고 여러분 거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죠.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유혹을 통해 넘어지고 죄에 넘어지는 이러한 환경들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걸려 넘어지고 내가 말에 실수를 하고 온전치 못한 이런 내 육적인 모습 안에서 여러 가지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거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나도 받고 이런 상황들이 내 삶에 너무 많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상처받지 않는 자로 사는 방법 그것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상처 집회 때 여러분 치유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치유받은 상태 계속 유지하고 계시나요? 그러신가요 여러분? 그러셔야 되지만 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또 눌리고 불안해하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치유는요 내가 치유받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게 그 받은 치유를 내가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네. 치유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예배 중에 찬양 중에도 말씀이 선포될 때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얼마든지 여러분 치유는 일어나요. 그런데 그 치유가 오래가지 않고 다시 재발되고 다시 힘들어지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치유받는 거 어떻게 보면 많은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러나 그 받은 치유를 유지하는 건 어떠세요? 오랫동안 유지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한번 치유받은 거 계속 유지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유받은 후에 내가 이것을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요. 여러분이 받은 치유를 어떻게 유지할 건가 그거예요. 네. 치유도
치유받은 것을 유지하는 것도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선 유지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치유받으신 후에 여러분에게 다시 유혹이 와요. 네. 여러분의 약한 점에 다시 유혹이 와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 다시 마음을 열고 거기에 다시 여러분이 뭔가 받아들이고 그 생각으로 타고 들어오는 어떤 말들, 생각들을 여러분이 수긍하고 받아들이면 그 영이 여러분 안에 다시 들어와요. 네. 미움의 영이 들어오고 또 분노의 영이 들어오고 두려움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원상태로 또 눌리고 힘든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거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난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 난 원래 그랬어. 다음번에 또 치유받아야지. 또 그러실 건가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치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는 상처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상처를 잘 받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상처가 있어. 그래서 난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상처를 잘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처에 대해서 너무 너그럽지 않으세요? 난 원래 상처 잘 받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상처를 잘 받는 이유는 바로 그 생각 때문입니다. 난 상처를 잘 받아.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상처가 여러분을 지나치지 않고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상처 난 안 받아. 해보세요. 나 상처 안 받아. 상처는 나와 상관없어.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바뀌셔야 돼요. 너무 쉽게 나 상처받았어.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셀 모임 다 하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나 상처받았어.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말 너무 자주 듣나요? 누군가가 나 상처받았어. 전화했는데 교회 안 나와서 전화해봤더니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대. 물론 여러분 그 마음은 이해해요. 힘들었겠죠. 그런데 상처를 안 받기로 작정하세요. 상처 안 받기로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 상처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비집고 막 들어오려고 할 때 그것들을 딱 거절하세요. 안 받기로 작정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이 나를 막 힘들게 해. 생각나. 막 내 마음이 아파. 그럴 때 그 말을 묵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한 말을 묵상하지 마시고 주님을 묵상하세요. 여러분에게 항상 힘주었던 그 말씀.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개인적인 여러분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그냥 외우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이 상처의 말이 여러분에게 막 비집고 들어오려고 할 때 막 이런 시편의 말씀을 막 그냥 읊조리세요. 막 읊조리세요. 그런 말을. 그러면 여러분 안에 비집고 들어오려고 했던 그 상처 주는 말이 어디론가 가버려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입으로 막 고백하기 시작하면 상처되는 말들이 여러분에게서 다 떠나가 버려요. 못 들어와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가 치유기후 받았으니까 이제 괜찮다?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 치유받은 것들을 지켜나가는 몫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여러분 더 이상 상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두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치유하세요.
그런데 치유받고 또 상처받고 치유받고 상처받고 그런 상태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언제 주님하고 동행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제 주님하고 함께 동역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고 싶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역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어떤 영역이든지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일에 충성되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충성된 자라고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칭찬 듣고 싶잖아요. 그죠? 반드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을. 그럼 반드시 들어야 돼요. 아유 저는 안 들어도 돼요. 그런 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제가 왜 들어야 한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전에 설교 중에. 다 잊어버리셨구나. 우리가 들을 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듣게 돼 있어요. 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 바깥 어두운데 이 종을 바깥 어두운데 예. 끌어내라 하는 말. 예. 그 말을 듣든지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이 말을 듣든지 그 다른 말은 없어요. 그 두 가지 외에. 어떤 말을 들으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겸손 떨면서 아유 저는 그런 말 들을 자격이 없어요. 어쩌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뭘 알고 대답을 잘해야 돼요. 그 말 안 들어도 된다는 말은요.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말 들어도 괜찮아요.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를 듣게 돼 있거든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 바깥 어두운 곳 쫓겨나서 슬피우며 이를 갈며 있을 건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지옥인데 여러분 나 괜찮아요 그 말은 나 지옥 가도 돼요 그 말이잖아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말을 주님 제가 꼭 듣게 해주세요.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예. 열심히 충성해놓고 상처받아서 마음 엉망진창 돼버리고 불신으로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한 충성을 상으로 주실 수가 있겠어요? 상으로 줄 수가 없어요. 다 흩어져 버려요. 그게 여러분이 한 모든 충성이 다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살아낸 삶 속의 그 충성됨이 그날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잘 지켜져서 정말 그날에 주님 앞에 셈할 때 네가 착하고 충성되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게 돼야 되잖아요. 열심히 잘 해놓고는 불신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죠? 원망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상처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상처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소중하다라는 뜻이에요. 상처받는 게 뭐예요? 나 상처받았어. 그 말은 뭐예요? 나 자존심에 스크래치 났어. 그 말이에요. 그죠? 나 자존심에 스크래치 났어. 기분 나빠. 불쾌해. 이런 거죠. 조금 더 마음이 여린 사람은 어때요? 나 너무 아파. 나 너무 아파. 나 마음이 상했어. 그 말이나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 스크래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가 나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받는 거, 악한 영은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줘서 여러분 자신을 막 이렇게 막 여러분 자신을 막 아끼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신이 소중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누구도 건들면 안 돼. 상처 주면 안 돼. 막 그런 생각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이 더 소중하면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거절해요. 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안 기뻐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건 나 자신보다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 나 자신의 인격이나 나 자신의 자존심이나 그런 것보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내게 임재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임재가 나는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이 평안,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내 안에 평안이에요. 평강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평강의 주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평강한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내가 평강한 상태로 있는 거죠. 평안의 상태로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기분 나쁘다고 상처받았다고 그걸 다 바꿔버려, 빼앗겨버려. 거기에는 불신앙과 그 다음 주님보다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우상숭배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내가 없어요. 나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 나는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뭘 그렇게 상처를 받고, 내가 없는데 뭘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래요. 그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보다 더 소중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 그래서 기분이 나빠지고 시험에 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임재는 끝이에요. 주님의 임재는 없어요. 평강은 없어요. 기분이 좀 나쁘지만 내가 그 기분 나쁜 것들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내가 뭐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주님의 임재가 내게서 걷어지게 하지 않으려고,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거죠. 왜? 주님이 내게 가장 소중하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니까. 나 자신보다도 더 소중하니까. 그래서 그걸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지만 지켜내는 거죠. 그리고 거절하고 물리치는 거죠. 나는 주님을 바라볼 거야. 나는 주님이 날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거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말을 들어도 마음 상하지 않고, 혹 잠깐 상할 수 있어요. 예. 딱 듣는 순간 기분 나쁘고 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빨리 털어버릴 거냐, 그게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 상처로 생각할 거냐, 아니면 그냥 털어버릴 거냐, 그걸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지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내가 너 이거 털어내줄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무리 털어내주려고 해도 내가 그것 때문에 이미 상한 거 받아들였어, 기분 나쁜 거 이미 받아들였어. 그러면 주님이 털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질 건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는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빼앗기게 하는 이 상처를 나는 거절합니다. 난 이걸 받아주지 않겠습니다. 상처야, 너는 가라.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럼 여러분 치유 받으려고 애쓰고 집회 때마다 기도 받으려고 애쓰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기도를 받는 건 왜예요? 더 좋은 것들을 받기 위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또 안수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더 흘려서 받기 위해서 받는 그런 거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 이렇게 해야만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화평함,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또 거룩함, 이것은 또 마음의 청결함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거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일컬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화평하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건 화평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시험이 들었다는 것은 그 사건과 관계된 어떤 사람과 내가 벌써 관계가 금이 갔다는 거예요. 그건 화평한 게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을까요? 이 땅에 사는 삶 안에 가장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는 그 원인이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거기에서 상처가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이 나오고 미움이 나와요. 그건 화평함도 아니고 거룩함도 아니고. 그래서 화평한 자 그리고 거룩한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우리 깨달아야 돼요. 화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선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는 마음이 되는 거. 네.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을 잘 지키고 생각을 잘 지켜서 상처가 오고 유혹이 올 때 거기에 내 마음을 내주지 않고, 거기에 마음이 상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그렇게 내 안에 평강을 지키는 거. 네.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쓴뿌리가 막 자꾸만 올라와서 그 쓴뿌리에서 나오는 독이 여러분도 괴롭게 하고 옆에 사람한테 튀어가지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도 막 괴롭게 하고 더럽혀지게 하고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하는 자는 다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를 못 받는 자는 누구냐면 스스로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은혜 받기를 포기해버렸어. 나 같은 자가 무슨 은혜를 받아.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떤 어두움에 눌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 있고 어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은혜를 못 받아. 은혜 받을 준비도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은혜 받는 거에 관심이 지금은 없어. 그럼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자기도 괴롭게 하고 옆에 사람도 더럽힘을 입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 그 은혜라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 내가 아닌 주님으로 나를 다 채워주셔서 내가 나 자신의 어떠함에 매여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바라보고 내 관점이 주님 안에서 바라보고 내 생각이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이렇게 되도록 계속 끊임없이 그것을 내가 붙잡고 애쓰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나는 막 시험 들었는데 주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자꾸만 그걸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예, 자꾸만 그걸 하면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게 돼요. 주님은 저 사람 어떻게 보실까?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만 옳고 저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관점을 바꾸면 내 시야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내가 나는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하는 관점 안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바르게 보게 하려고 해도 못 봐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혹 주님, 제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알아야 할 것이면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는 자세, 그런 기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요, 주님께서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마귀가 던져놓은 그런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그 유혹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배우고 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네, 상처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상처를 상처로 받지 않겠다. 네. 이제 상처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하셔요. 딱 그걸 붙잡으세요. 그래서 입술에 상처받았다는 말 달고 다니지 마세요. 그 말은 나는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았단 말 하지 말고요. 지금 제가 영적 전쟁 중입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제가 이 악한 영과 싸우는 중이에요.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예. 마귀가 듣기 좋아하는 말 자꾸 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치유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안에 상처를 가지고 있고 아파하는 거 정말 이해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렇지만 그거 끌어안고 상처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거 이제 나에게서 분리시켜서 다 내어버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만 살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병자로 살지 않겠다. 예. 나는 건강하게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을 오히려 치유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자로 살겠다. 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겠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 치유받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 시간들을 통과해서 이제는 정말 더 우뚝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십시오. 예,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